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유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방송에서 그렇죠. 동성애를 너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나아가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게 도와줘야 하는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그 동성애의 문제는 이제 이미 뭐랄까 선을 넘어갔다. 예,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막아지는 현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그죠, 그게 다 법으로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미 많은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인권이잖아요. 각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고, 그것이 어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로 깨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한 3가지 정도죠. 첫째는 에이즈다. 동성애자 에이즈가 많다. 근데 이거 대단히 아주 어리석은 그런 반론이죠. 왜냐면 그럼 에이즈가 안 생기게 하면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주 그리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허구가 많고,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논리는, 그러면 이제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인류의 그런 번성, 그죠? 어떤 자손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동성애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건 이제 사실은 좀 허구죠. 근데 이런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고 한참 얘기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런 쾌락적인 그것의 전부인가? 이제 어떤 면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성이라는 것 속에는 아주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제외된 그런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동성애자들은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육체적인 관계들도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생명이 없는 그런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했을 때 과연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성, 생명에 대한 가치성이 더 상쇄될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토론을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거는 이제 그 누구 하나님이고 나는 안 믿는다. 이러면 이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들은 이제 제외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별히 2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째는 과연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인가? 사실은 되게 폭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태도로 사실 동성애자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봐도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런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주 경멸의 태도로,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을 이렇게 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태도로 이분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로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죄인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 죄를 다 지은 것 알지만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런 어프로치는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애를 써야죠. 모르니까. 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교회까지 막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저는 뭐 이렇게 한국은 잘 없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떡 있는데, 뭐 느낌 이상해서 딱 보면 여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오싹해요. 우리가 우리 보면 그분 이제 남자인데 이제 여성 그런 복장을 하고 화장 다 완전 여자예요. 이런 분을 보면 황당하죠. 네. 그래서 좀 힘들긴 해도 우리가 그 실력을 좀 키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실력, 신앙적 실력, 성숙도를 좀 키워가서 진짜 나와 정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만만치는 않다. 분명한 거는. 그치? 근데 그게 돼야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좀 더 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설득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물론 이건 저는 합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부분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특별히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 삶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네 맘대로 하는데 이 문제만 성경적으로 해야 돼. 그건 안 맞죠. 과연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정말 우리 가치관이 있고 내 성경대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실제가 있을 때 아빠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얘도 아빠는 이렇게 하잖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법으로 되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근거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우리가 이게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 자기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자유,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아무런 기준과 어떤 면에서 윤리 도덕적인 이런 기준들이 이제 완전히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여전히 소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의 가치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갈라질 것은 분명하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 더 힘든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안락사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복제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들을 정말 이렇게 잘 정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제 좀 답 내기가 쉽지 않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